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고요.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전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이 공간적인 의미, 이게 이전과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변화가 한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네 정도로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얘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제자 12를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제자 12를 부른 이야기에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웃겨요. 마음 자꾸 재밌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이 무식하고 딱딱하면 이 바위덩어리야. 베드로가 돌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돌덩이야 이렇게 부르셨고 얼마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다혈질이었으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변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자꾸 무관심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대 사회가 고대 로마 사회 지금 제가 이제 그 어떤 선의 그런 부분을 읽고 있는데 고대 로마 사회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구제한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구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어떤 기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구제였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건 자기들 잘못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모든 문제 안에는 사실은 모든 문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많은 문제 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일은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 삶에는 이런 질병과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꿈꾸지 못하는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이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치유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특히나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이 질병만큼 큰 원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오래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잘 달래고 잘 데리고 적응하고 친구 삼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건데,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뭐 예전에 한번 오셨고 주님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치유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나병도 고치신 주님, 앞에 나병 나오잖아요. 중풍병도 고치신 주님. 제 병이 나병이나 중풍병보다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 마른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쪽 손 근육이 다 말라서, 그러니까 뼈만 있는 거죠. 아마 새카맣게 다 죽어서, 근육이 다 죽어서 새카맣게 되고 뼈가 이렇게 거의 살까지 붙여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꿈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의 그 질병의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오셔야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나병도 고치신 주님, 중풍병도 고치신 주님, 한쪽 손 마른 손 사람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제 질병도 고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이 사실 위험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신 걸 보면.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왜냐하면 안식일에 과연 사람을 치료하시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담대하게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보세요. 아주 대놓고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순을 밖으로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아주 대놓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답이 없는 겁니다.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옳지 않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를 금지된 의료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법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자기들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예수님 오셔도 쫓아내는 꼴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적이다, 자신들이 더 옳다, 자기들이 정의롭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정의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마저도 거부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바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헤롯 당과 의논한 이유는 이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헤롯 당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반로마 봉기,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친로마파였어요.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 매국노였다라는 거죠. 이 헤롯 당의 목적은 독립운동 일어나게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났다,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조금의 김만 보여도 바로 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 때문에 자기들의 모순이 드러나니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 당의 힘을 빌린 거죠. 정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걸까요? 참 잔인하죠. 자기들의 법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선을 행하는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메시아라고 그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아니까 바로 넘겨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주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 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팔이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서신서에 가면 우리의 이런 모순,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모순이 아니고 우리의 모순이기도 해요. 내가 옳다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놔야 돼, 나 따라와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도 말씀에서 얻은 교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저 이거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라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서신서에 가면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는가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무엇을 따라가는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거나 하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거나.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육신을 따라가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육신을 따라가도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육신을 따라가도 하나님 말씀 읽는 바리새인 될 수 있고요, 육신을 따라가도 잘한 일, 착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열매는 뭘까요? 성령님을 따라가도 예배드리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도 착한 일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도 성경 읽고. 똑같아요. 겉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분노해요, 분열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요, 음란하고요, 자꾸 싸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맺고 있는 열매, 그 사람 성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기타 등등등등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내가 더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쳐봐야 지금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가복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멋있는 고백을 하고 겉으로는 뭐 화려한 신앙생활이 있어도 그리고 입으로는 아무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쳐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귀신의 울부짖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를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 없이 여전히 내가 옳습니다라는 자세로 서 있거나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서 구원만을 바라거나 내가 정한 규칙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일은 귀신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마귀 아니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너의 주인이냐. 마가복음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끝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은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왜 예수님 팝니까? 왜 예수님 팝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도 이게 절대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다른 한 분 얘기 들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그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교회의 미래를 꿈꿔보는 함께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우리 항존 직분자 선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르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주일날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 와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서 다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